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이사야 27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구약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12절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7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원, 즉 포도밭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으로는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언제 한번 이 말씀을 또 나눌 때가 있을 텐데, 그 창세기 9장 그 노아의 사건을, 그 포도원의 사건을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 창세기 9장에서도 노아의 포도원이 나오고, 또한 사사기 21장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포도원의 파티에 나오는 그 실로의 여자들을 보쌈하는 또 사건이 나옵니다. 참 성경에는 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로의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보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베냐민 사람들 남자들이 진멸하는 그런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또 아가서에서는 솔로몬 왕의 연인이었던 술람미 여인이 일하던 그 포도원의 이야기가 또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아합 왕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또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포도원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교훈하고 가르치셨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대한 그 말이 우리가 참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포도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이 포도원의 노래가 이사야 5장과 이사야 27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포도원의 노래 중 이사야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의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라고 하신 그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제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자입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자. 이 말씀의 제목처럼 큰 소리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의 노래니까 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1절, 2절, 3절을 통하여서 이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포도원의 노래 1절입니다. 그 1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포도로 안에 있습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도원의 노래 1절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이 포도원의 노래가 이사야 5장에도 나오고 또 한 번 오늘 본문인 이사야 7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두 노래를 보면 이 포도원의 노래라는 점에서는 그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포도원에 담을 헐어서 짐승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노래는 진노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에 있는 포도원의 노래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기가 되셔서 또 포도원을 밤낮으로 지키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겠다고, 그 포도원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에 대해서는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포도원에 대해서는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왜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고 왜 또 이사야 27장에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그러시는가? 왜 그러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2장의 기록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이사야 5장과 이사야 27장이 하나의 사건임을, 하나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과 이사야 27장의 그 포도원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셨던 그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러분 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는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후에 소출을 얻을 때가 되자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종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그 농부들이 자신의 종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보냈는데 소출을 받을 거라는 것을 기대했지만 이 악한 농부들이 자신의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12장의 포도원의 비유는 각각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리고 여기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그 종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 종들은,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2장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사야 5장에 나타난 포도원과 포도원의 노래와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각각 깨달을 수 있는데,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그 진노가 사라진 신약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지금 이사야 27장은,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은 나중에 그 12장의 결론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지옥에 보낼 거야 라고 두려움을 떨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은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는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었다라고 여러분 족보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웁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교회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싸웠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친구와 싸웠습니다. 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악하다, 나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뛰어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식 있는데 자식이 맨날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는데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족보에서 빼면 안 돼요? 이 소리를 맨날 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사단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절망감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 벌 받을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 지옥 같습니다. 나 제발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기도이고, 지금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를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택시를 타자마자 자꾸 옷을 이렇게 다 벗는 것입니다. 택시 기사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손님 왜 이렇게 옷을 자꾸 벗습니까? 그러자 이 손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여기 우리 집 아니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택시 기사가, 손님, 여기는 손님이 집이 아니라 지금 택시 아닙니다. 술이 이제 완땅 취해가지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진작 내게 말했어야죠. 나는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고 택시 탈 때 신발 벗고 탔는데. 근데 썰렁한 얘기죠. 썰렁한 얘기죠. 그 사람은 그 택시가 자기 집인 줄 알고 택시 탈 때 신발을 다 이렇게 벗어놓고 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썰렁한 얘기인데 그래도 여기 교훈 하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헷갈리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포도원의 노래 1절 가사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지금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에 제가 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것은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즉, 우리는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포도원 노래 1절 가사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걸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포도원 안에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믿음, 이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노래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포도원 안에 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장학금도 많이 내고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사업장이 다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완전히 부도가 나서, 그래서 이제 이 장학금을 10,000원도 하기 힘들 정도에 완전히 이렇게 망해버린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사람을 볼 때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절망하게 될 텐데, 그분이 하는 말이 참 대단한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내가 10,000원이라도 남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분은 물질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병원 신방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성도님 중에 참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인데 참 우리 같았으면 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 없다라고
회개했고, 그런데 그분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어떤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다. 이사야 5장이 아닌 이사야 27장,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사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알미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의 노래 2절입니다. 찬송가 보면 1절도 있고 2절도 있고 3절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 포도원의 노래도 2절이 있는데 2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원에 있어도 시험은 있다라는 가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도원에 있어도 시험은 있습니다. 이것이 포도원의 노래 2절의 가사입니다. 1절의 가사는 나는 지금 포도원 안에 있다. 이게 1절의 가사이고 2절의 가사는 내가 포도원에 있어도 시험은 있다. 이것이 2절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포도원을 해치는 두 가지 종류의 원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요, 또 다른 하나는 포도원 밖에 있는 원수입니다. 먼저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원수가 있는가? 포도원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가 나오는데 찔레와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찔레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덤불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가라지 같은 것이죠. 알곡이 많이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가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시덤불,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는, 교회 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성도의 삶 속에는 이처럼 찔레와 가시가 늘 자란다는 것입니다. 밭에 보면 늘 잡초가 자라듯이 잡초 이렇게 풀 이제 뭐라 합니까? 그런 것을 풀을 베면은 또 자라고, 베면 또 자라고.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 안에도 이 찔레와 가시가, 이 잡초가 계속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찔레와 가시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이죠.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인 가시와 덤불이, 이 찔레와 가시가 바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는 일에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근심이 찾아올 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포도원 안에 있는 원수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알미 있어야지만이 그 염려와 근심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넘어져 버립니다. 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적해야 될 원수임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대적해야 될 대상. 그리고 포도원 밖에 있는 원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포도원 밖에는 어떤 원수가 있는가? 오늘 이사야 2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희한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포도원 밖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는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그리고 용입니다. 리오야단,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리오야단을 뱀 또는 용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뱀과 용은, 이 리오야단은 1차적인 의미로는 분명히 이사야 당시 남유다를 공격했던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애국과 같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강대국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이 리오야단, 뱀, 용은 영적으로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인지 정말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 이사야 27장 1절에 기록된 이 뱀, 리오야단, 용의 존재가 뭔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용, 뱀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 곧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 포도원 밖의 원수는 누구냐면 본질적으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이 사탄이 이 포도원 밖에서 매일매일 포도원 안에 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삼킬 자를 두루찾고 을렁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포도원 밖의 원수는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노래 2절의 가사가 뭐라 그랬죠? 제가 포도원 안에 있어도 뭐는 늘 있다? 시험은 늘 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들이 맨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복 받는다는 말씀은 100이라고, 성경 전체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1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사실은 그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러던가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다 병 낫고 다 그러던가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교회 다니고 난 후에 더 근심, 걱정, 염려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분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그만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안에 있어도 우리에게 뭐는 있다? 시험은 있다. 포도원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게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고민거리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안과 밖에서 늘 포도나무의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려고 늘 공격하고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시험거리가, 이 두 원수가 늘 우리가 살면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 사단이 있음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원 노래의 2절은 포도원 안에도 늘 뭐는 있다? 시험은 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노래의 2절의 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가사입니다. 3절 가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3절 가사는 이러한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지기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지기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노래 3절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에도 두 원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찔리와 가시가 있고, 그리고 리오야단. 그렇다면 이 두 원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없나요? 움직일 수가 없죠. 이 두 원수들이 우리를 늘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 두 원수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무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27장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3절입니다.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지기가 됨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원지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포도원의 노래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지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포도지기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포도지기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포도지기로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절.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포도지기신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런 포도지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인 리오야단, 곧 뱀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칼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실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물론 제자들이 그 위험에 처해 있는, 폭풍 속에 위험에 처해 있는 그들을 구하려고 물을 걸으셨겠죠.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배에 같이 탔었으면 될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너희들은 이거 못하지? 나는 할 수 있어. 이거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다에 있는 뭐를 죽이시리라? 용을 죽이시리라. 이것이 바로 단서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바다 속에 누가 살고 있나요?
용, 사단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바닷속에 사단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다에 사는 용, 즉 사단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무리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면 메시아는 파도를 밟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이 하박국 3장 15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27장 1절에서 뱀이 어디에 살고 있죠? 용이 어디에 살고 있나요?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신 것은 곧 우리의 원수인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깨트리기 위하여서 무리를 걸으셨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그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그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도주기십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결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래서 기억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포도지기가 되셔서 바다에 사는 그 용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도원지기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3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우리 주님은 포도원지기로서 때때로 물을 주십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포도원지기이신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때때로 물도 줍니다. 여러분, 나무는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도지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라는 것은 가끔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물이 필요할 때 계속 주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있는 우리들을, 포도나무에 있는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물을 주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때때로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하고 수예배도 참석하고 또 주일 오후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 정말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옛날 전에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말씀을 증거하면 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참 말씀 전하면 그분은 늘 웃으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보면 그분 얼굴만 봐도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100사람 있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면 말씀 받는 순간이 뭐라 그랬죠? 때때로 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길을 막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받지 못하고 말라버리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때때로 물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포도원 지기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 마음껏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지기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3절입니다. 밤낮으로 포도원을 간수하십니다. 3절, 나 요한은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런 포도원 지기신 우리 주님은 어두운 밤에도 지키시고 밝은 낮에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4절,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을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모아 불사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찔레와 가시로 인하여서 세상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결국엔 불사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원 지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이사야 27장 12절 13절에도 그날에 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우리가 요즘 에스라 새벽 예배 때 에스라 말씀을 잠깐씩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정말로 예루살렘 성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속죄제를 드렸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럼 정말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기 바랍니다. 1절, 나는 지금 하나님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보호하심 속에 은혜 속에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가 포도원 안에 있음을 알고 노래하십시오. 그냥 돌아다니면서 돌아가세요. 그냥 하나님, 저는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운전하면서도 노래하고 길을 걸으면서 노래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부르지 마시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부르지 마시고 뭔 노래 부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금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걸으면서도 노래 부르십시오. 운전하면서도 부르시고 할렐루야. 밤에 주무실 때 부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2절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3절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이 저의 포도지기십니다. 이런 포도지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물을 주시며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의 포도지기십니다 라는 고백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물도 주고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우리를 밤낮으로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의 노래를 우리 부르십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포도원의 노래. 주님, 저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습니다. 포도원 안에서도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저의 포도지기십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포도원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음을 노래합니다. 포도원 안에 있어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음을 또한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지기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세상의 염려와 원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결박하시고 때때로 물을 주어 우리를 밤낮으로 간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물을 줄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멘하면서 그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를 모아주시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